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부터 그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나 또 일정한 어떤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기록을요, 해석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배경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와 아주 깊이 연관된 기록이고요. 그리고 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갔는지 등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2장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3장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한 사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4장도 계속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와 이 두 번째 설교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자신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청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사명, 미션, 그것의 원래의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신가 하는 것 등을 전하는 건 사실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 그러니까 진짜 어떤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인간이 되는 거죠. 참된 인간이 되도록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4인조 그룹, 옛날입니다. 비틀즈 아시죠? 예, 비틀즈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일부에는 확실히 젊은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비틀즈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비틀즈가 되게 오래전 사람이었죠. 근데 그 비틀즈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시절에 저 위에 형님들이 이제 비틀즈 노래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노래들이 추구했던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몰랐었는데, 근데 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다,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한 가지. 뭐냐면 비틀즈가 지었던 노래 가운데 많은 노래가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주의를 혹은 이상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 그거를 담은 노래들이 많았었어요. 특별히 이제 멤버 중에 누가 그랬냐면 존 레논이라는, 돌아가셨죠, 그분.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지은 곡들에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문제가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다면요, 유토피아라던가 이상적인 국가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제들이 여러 문학 장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 이거 역으로 말하면
인간 세상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동시에 인간 모두는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을 사실은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었던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더더욱 절실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출현했던 나사렛 예수, 그야말로 유대 땅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현재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메시지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었어요. 분명 유대인 대중은 메시지를 원했었고, 그게 뭐 유토피아나 이상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가 자신들의 시대에 드러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던 획기적인 복음, 사실은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충족시키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어요. 자신이 자란 동네 빼놓고는 주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으려고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아주 다양하게 시작되었던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말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있었던 상태였고, 그런데 그들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온 거예요. 지금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성전 어디선가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을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다급하게 온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 맡은 자 한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이 성전 맡은 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대요. 굉장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장 같은 사람인데,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경비대의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사람이 직접 올 정도로, 아니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제자들 데려와서 성전에서 싸움이라도 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리도 없고. 자, 그럼 뭘 했을까요? 걷지 못했던 사람 고쳐줬고요.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어서 이거 어떻게 고쳤냐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했고 누군가의 말씀을 주로 듣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 익숙한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주된 이유, 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뛰쳐나왔을까? 자,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다급하게 온 이유 한 가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랬어요. 내용. 특히 어떤 내용이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요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많잖아요. 많은 것 가르쳤던 이야기들, 많은 아픈 사람들 고쳐주었던 이야기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얘기들, 뭐 살펴보면 얘기할 거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해 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그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배웠을 때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어요. 바리새인. 근데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는 500년 정도라고 하는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500년이라고 하는 중간 시대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관련된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에는 하스몬 왕가라는 어떤 그 하나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대 그리스 혹은 애굽, 이집트요, 그 다음에 로마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식민지 상태. 지중해에서 거의 이쪽 오른쪽에 중간 위치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뺏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시시탐탐 노렸어요, 그 땅을.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한 시기에 하스몬 가문이 어떤 이 가문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과를 거둬서 거기서 아주 그냥 정말 용감하고 용맹하고 걸출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그런 지도자 가문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어떤 걸 주장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바로 이 하스몬 왕가의 후손들이다라고 어필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마타디아라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 다음 아들이 마카비, 요나단, 시므온, 이러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독립운동을 시도해서 어느 정도 유대 나라가 사실은 그때 독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메시아 시대의 개척자들로 이 사람들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조들이 시작했던 바를 지금 자신들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대거 합류했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국회의원과 같은 유대 그런 데 속해서 성전 예배 의식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졌던 신앙 색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라든지 천사나 마귀에 대한 개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어떠한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바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장차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이건 다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마타디아, 마카비 이런 사람들부터 그 시대에 혁명적인 영웅들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믿었고요. 그 시대는 지금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감독하에 의해서 현재에도 계속되는 중이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 절대로 섞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중, 민중, 일반 사람들 속에서 영향을 끼쳤고,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독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그룹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그룹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지도자들 대부분이 누구냐?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 색깔에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기득권에 의해서 힘이죠, 힘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내세라든지 부활 같은 메시지를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 나는 오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모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극단적인 현실주의를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오늘 좀 못 살고 오늘 좀 불편해도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그리고 지금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내용, 그거를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하고 있었어요. 성전. 그런 거를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여러 명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당황하면서 현장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을 말한 대가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 당시 랍비의 법을 보면 해가 지면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그 두 사도를 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신 곳,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 기도하던 곳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하게 된 곳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부흥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하게 된 곳, 즉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난 최초의 박해 기록이에요. 두 번 설교가 나오는데 한 번은 부흥의 기록, 한 번은 박해의 기록이에요. 심지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었는데도 결과는 체포였습니다. 체포.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에는 단지 제자들을 옥에 가둔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4절, 오늘 우리가 1절에 4절 읽었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4절,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근데 또 다른 의견의 견해로는 역사가이기도 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택해서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사두개인들의 주도하에 사도들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부흥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에요.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그러면 기록되지 않는 여자분이나 이런 사람들 합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 구절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야 하는가. 그래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 원어 때문에. 그래서 2장 때부터 발생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의 합산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찌 됐던 간에 이제까지 5천 명이든 오늘 5천 명이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베드로의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박해가 시작되었어도 초대교회 확장은 막을 수 없었다. 박해가 시작되었어도 초대교회의 확장은 막을 수 없었다. 즉 복음 전파와 박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복음 전파와 박해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도 꽃을 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져서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원리 혹은 진리와도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창조해 주신 창조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무슨 나쁜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있으면 정말 진짜 따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 죄인이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 아니에요? 누가 우리 중에 정말 나는 쟤보다 좀 더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난 의인입니다. 100% 잘못한 일 없습니다.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의인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 속에서. 그걸 현실을 바로 직시하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 뭐가 나빠요? 얘기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건데 왜 나빠요? 나쁘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좋은 복음 전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도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사두개인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걸 안 버려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것 소유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게 더 크게 보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손에 쥐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남의 것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이 세상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긍정적이라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나? 없어요. 정말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도 이걸 가지려고 더 가졌는데 가진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남의 걸 다 뺐네. 많은 사람 거 뺐으면 얼마나 좋아. 없는 사람 것까지 뺏는 거야. 없는 사람 것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요구하니까 복음의 소리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핍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걸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보여준 핍박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체포할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체포할 수 없었다. 사도들을 체포할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체포할 수 없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는 강한 도전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자체는 옥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주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한 사람은 없어질지 몰라도 복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강하게 쳐요. 대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능력,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를 잡는 데 쉬웠겠지만 그들이 단호히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쉬웠다면 첫 교회를 이루는 멤버의 수가 여러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5천 명 이상이 되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박해가 시작되었어도 초대교회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통해 교회는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순순히 오시면 그것도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번에 쫓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던지 아니면 심한 인간 근본적인 어떤 고민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고민하지 않고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를 잡으려고 그러질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에는 이 순간에는 복음은 그냥 하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허무맹랑하고 무가치한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허무맹랑한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지어놓은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복음이 받아져야 되는 순간에는 이미 쓴맛을 좀 본 상태인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갈망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걸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받을 때 그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건 내가 복음을 듣는 순간 계속해서 나는 새로워지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 말씀, 솔직히 말씀에 뭐가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진리 한 가지를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반복돼서 얘기한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복음을 새롭게 재편성한다, 복음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은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거를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또 들었는데도 계속 새로운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새로움. 그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걸 점검할 때는 그게 과연 있는가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은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이 책에 두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꺼내서 갖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집어넣어요. 이게 그냥 나를 그냥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인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 정도까지 안 되려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내가 복음은 정말 복음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게 내 안에서 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원하고 어떻게 정말 적극적인 어떤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잘 살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기초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냐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면 막 방해받고 핍박받고 여기에 두렵다. 부활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서 이 부활의 요소가 정말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달라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정말 선물 주고 어깨에 힘 빡 주는 사람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예수 제자들이에요. 그게 복음인이에요. 우리가 꿀릴 게 뭐 있습니까? 돈 없다고 꿀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쌍둥이 형님 늘 하는 얘기. 같이 목사거든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부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그게 확실히 들어와 있다면 그럼 나는 영원한 복음인인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랑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복음과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앞으로도 제가 장담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겁니다. 방해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막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지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론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왜 아멘 안 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 끝에 가서 아멘 하셔야지. 결론은 간단해요. 이거 그냥 담대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